하지만 믿음 안에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말에요, 계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륵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후한서 양서전에 보면 조조하고 또 유비가 땅을 놓고 전쟁을 벌일 때 그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진격할 것인가 아니면 후퇴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조조가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계륵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계륵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닭의 갈비 아닙니까? 닭갈비가 계륵인데요. 근데 이게 버리기는 아까우면서도 먹으려고 하면 별로 먹을 게 없는, 쓸모가 없는 게 바로 계륵입니다. 제가 갈라디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율법이 바로 계륵과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율법이 마치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율법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향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율법을 붙드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어리석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왠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으면서도요,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율법이 바로 계륵과 같은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너무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막 살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대충 그렇게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대로 다 율법 무시하고 살아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끊임없이 율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의 역할과 필요성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 나름대로 우리에게 유용하고 쓸모 있는 것이라 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율법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약속하면은요, 그 약속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약속을 바꾸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지켰던, 약속하였던 것들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여기 언급하고 있는 이 율법, 이 언약이 그냥 일반적인 약속 정도로 이해하지 않고요, 유산 상속을 위한 유언장과 같은 약속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정한 유언장이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약속도 이렇게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변경하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요, 할례가, 율법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지만 이제는 율법이 주어진 것 아닌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 아닌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주장들을 의식하고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결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한번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언약들은 끝까지 간다, 변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합법적인 계승자라고 주장합니다. 혈통적으로 그의 자손이어야,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참되고 합법적인 상속자는 예수님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상속자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의 이 약속은 단순히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후에 430년이 흐른 이후에 율법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바꿀 수 없다라고 바울이 주장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나요? 8월 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영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한 총회의 재판국 결과가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8월 7일이었는데 재판국은 이 변칙 세습에 대해서 뭐라고 판결했는가 하면 8대7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물론 저희와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통합 측 총회법에 보면 세습은 불법이다라고 분명하게 제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들을, 그 법률들을요, 너무나 쉽게 자기의 편의에 따라 힘 있는 자를 위해서 쉽게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하나님 믿는 교회조차도요, 쉽게 그 약속들을 바꾸어 버립니다. 법으로 제정해 놓았지만 상황에 따라 쉽게 바꾸어 버리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많은 갈라디아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은 아니다,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황과 형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쉽게 바꾸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들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유업이요,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려고 하는, 자기 형편에 따라 해석하려고 하는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주장들을 아주 철저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런 계륵과 같은 구원받음에, 의롭게 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율법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도대체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기능의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전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안 짓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기능을 율법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하반절쯤에 보면은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율법을 잘 지키면 선하게 살 수 있지,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부정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밖에 행할 줄 모르는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요, 그게 나쁜 짓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더해지면서, 율법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게 나쁜 짓이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율법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으니 그 얼마나 어리석고 허황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말해주잖아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을 깨달은 형편없는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나에게는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행동으로는 결코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하는구나, 나에게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이 죄악의 늪에서 건져낼 누군가, 그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막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 정도 살아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추악함의 그 바닥을 찍어본 사람들은,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율법의 긍정적인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요,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더하여 주시기를, 영원한 생명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일부로 우리에게 율법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세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구세주를 찾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침투해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립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는 만들지만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갇힌 우리는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2절을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고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우리가 믿음이 온 후에 그 율법에 갇히고 얽매였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율법의 올무,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이 알려주는 제 올무에서 믿음으로 해방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교사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 가정교사를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1세에서부터 만 16세가 되기 전까지요. 가정마다 가정교사를 두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역할을 이 가정교사가 행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가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 율법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보다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 또 때로는 스스로 만든 법들이 바로 율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율법의 일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 성경, 그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구속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 구약의 율법들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을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구약에 담겨져 있는 율법들을 바라볼 때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구분할 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의식법이라고 분류하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의식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와 관련된 법들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 레위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법들을 우리는 의식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의 모든 부분들은요, 1차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엄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법을 더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그 의식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들을, 그 의식법들을 지킬 의미가 지금은 좀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어떤 율법들이 있는가 하면 시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율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한다든지요, 또 형제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율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요, 지금의 문화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화와 이런 생각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 중에는 무엇이 또 있는가 하면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덕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더하여 주신 율법들입니다. 가령 십계명과 같은 것들이 바로 도덕법에 해당됩니다. 이 법은 우리가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바라볼 때요, 율법들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먼저는 시민법과 의식법은 오늘날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제껴두고 먼저 이 도덕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 도덕법을 바라볼 때 무조건 지켜야 된다,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그 도덕법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이른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바울이 속상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 하는 방편으로 도덕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덕법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턱없이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깨달을 수 있는 방편으로 이 도덕법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민법과 의식법은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체하며 내버려 두어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형식적으로 그 법들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법들이 담고 있는 그 정신들을 우리는 찾아내어야 됩니다. 8월 달에 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절개에 대해서 의미와 그것들이 상징하는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의식법 아니겠습니까? 그 나팔절을 우리가 지금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정신들을 우리는 찾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동의 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법이죠. 누가 내 눈을 뽑으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뽑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법들을 그대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한다고 똑같이 다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들을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동해보호법을 말할 때 모세가 그것들을 말했을 때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보복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가 내 눈을 뽑으면 그 사람들을 더 크게 보복하려고 했습니다. 2배, 3배로 보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보복을 막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들, 의미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실천해 내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율법 중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만든 율법이 무엇입니까? 수요예배라든지 새벽기도회라든지 금요기도회가 다 우리가 만든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 단순히 이것들을 실천함으로 구원에 이르러야지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라면 결코 바른 방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법들, 수요예배를 만들고 금요기도회를 만든 그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주일날 하루 만나는 것으로 부족하여서 매일매일 만나고자 새벽기도를 열었던 그들의 마음들, 수요일로 모이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그 믿음의 깊이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들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 율법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것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것에 동참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요, 구원을 세우는 방편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초등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편으로 그 율법들을 삼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더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더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례받은 자가 누구의 옷을 입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러분 옷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방편으로 옷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요, 자신이 경찰인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간호사 옷을 입은 사람은 자신이 간호사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옷을 입고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가요, 이제는 그런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누구의 옷을 입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완전한 다른 사람, 다른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요, 그리스도를 옷 입음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모습,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옷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 안에 놓여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별과 장벽을 제거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를 향하여 바울이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며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초등교사로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인도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쌓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쌓으려고 합니다. 108번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 신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돌아온가를 깨달은 우리가 죽어도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그 말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너다. 너가 바로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처럼 율법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더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율법이 초등교사로 주님께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통하여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로 옷 입어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